역대상 6장을 보았는데, 이 역대상 6장은 1장부터 12장까지 족보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족의 그 중심이 되는 지파, 레위 지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천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왜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를 가장 중심에 두고 소개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닫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향단에 분향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속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던 그때를 가장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될 때, 그때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의 올바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꽃이나 나무나 식물들을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꽃들은 꽃대로 피었다 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색깔, 그 아름다운 빛깔대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각각의 제 모양대로, 하마는 하마대로, 악어는 악어대로, 기린은 기린대로,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서 자신을 예배하고 또 돈을 예배하고 그 다른 무언가를 예배할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죄와 질병과 불행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단언컨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번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6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자손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나 그 장자의 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넷째이지만 그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선택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그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요셉도 실질적인 현실에서 두 몫을 담당하는 실제적 장자의 역할을 했지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은밀히 간음하듯 섬기는 그 삶을 통해 모두가 사로잡혀가는, 원수에게 적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리고 그 땅에서 뽑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만 남습니까? 레위 지파만 남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해서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합니다. 오직 지하와 권능과 그 모든 것이 오직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그 사람들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 비록 이 레위는 셋째고, 그리고 그 형 시므온과 함께 이 칼을 들고 살인을 했던 그런 이 지파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그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이 선택을 받아 따로 구별되어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엔 성전문이 닫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큰 낭패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레위 지파들이 성읍을 제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예배 회복운동, 신앙 회복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제비를 뽑아 다시 그 성읍을 나눠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영역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 살지 못했고 사방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영적인 기초요 핵심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과 이 모든 중심, 근본이 되는 정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제도입니다.
뽑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론 자손 그앗 종족이 가장 먼저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이 아론 족속 그리고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음으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유다의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 자손 그앗 종족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을 때 좋은 땅이 나오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좋은 땅이 나오길 바라죠. 그런데 헤브론 땅이 나온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마지막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영토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농사짓고 정착하여 살기가 쉬운 곳이 아닌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 자손 그앗 종족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뽑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정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오히려 그 헤브론 땅 안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여분네의 이 아들 갈렙이 80이라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믿음으로 그 산에 올라가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앗 종족은 아론 족속과 그앗 종족은 그 헤브론 땅에 척박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에 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그곳에서 7년간 통치한 곳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산지이지만 장차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척박해 보여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뽑게 해주신, 제비 뽑아 얻게 해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되어진 어떤 일들을 늘 더 좋은 것, 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포지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원망불평하면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대로 살 때, 그리고 오히려 그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 그나마 그 땅 안에 살만한 땅, 이 밭과 마을은 정말 그 땅을 얻기까지 수고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내어주는 이런 아량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아론 족속 이 그앗 종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나중에는 그곳에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초원을 주신 것을 봅니다. 왜 초원을 주셨습니까? 이 초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양들을 목축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밭과 마을은 아니어도 초원과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57절에 보면 아론 자손에게는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앗들과
에스도마와 그 초원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론 자손들이 이 헤브론을 제비 뽑았을 때 그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도피성과 그 초원을 맡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여호수아나 신명기에서 잘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곳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도피성에 피한 자를 밖으로 끌어내서 함부로 또는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실수와 잘못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 피에 대한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대제사장이 그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묻게 되고 그래서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도피성 안에서 피하여서 그가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한 곳이 이 도피성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죽을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은 비록 밭과 마을 이 세상에서 기업은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또 생명을 구제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도피성이라는 이 성읍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초원 그래서 그곳에서 양들을 목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이 각 레위 지파 무랄이라든지 또는 그앗 자손의 이 남은 이런 지파들 여러 자손들에게도 그 도피성과 그 목초 초원을 주셔서 사방 경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레위 지파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사방 경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고 그리고 그 땅을 중보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께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그런 영적인 이 21세기의 레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 그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내가 제비 뽑았으나 사실 그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곳에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 일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성전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